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벌써 이제 5월 달을 우리가 맞이해서 지금 지내고 있으니까 정말 시간이 빨리 가죠. 자, 그러면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제 16과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라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요 부분이겠죠. 하나님의 뜻으로 어떻게 사느냐, 이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 말씀을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14절에서 21절 이 두 부분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14절부터 21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자, 암송하는 구절 한번 볼게요. 로마서 12장 2절이에요. 근데 1절하고 같이 이제 함께 암송하는 게 가장 좋겠죠. 일단은 2절 우리가 보게 되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끊고 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끊고 요 부분은 한꺼번에 뒷부분은 한꺼번에 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보겠죠. 그러면 선기온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암송을 해서 이 성경 구절 매우 우리에게 필요한 성경 구절인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점. 복음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사는 자가 바로 복음을 믿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해야 돼요. 근데 분별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겠고, 이전에 내가 이전의 삶에서 벗어나 정말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겠다라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렇게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변화는 결국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이에 바울은 구원을 입은 성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설명합니다. 그렇죠? 자, 신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자, 이 땅에 살아가는 거룩하고 살아있는 제물입니다. 또한 신자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존재이기에 신자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자, 믿음으로 산다, 기뻐한다. 우리가 익숙한 성경 구절 있죠?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기 못하나니. 이 말인즉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삶을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이것이 신자가 해야 될 일이다 라는 거죠. 자, 이 시대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자, 이 부분은 우리가 2절 말씀 봤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에 해당되는 부분들 2절.
또 성령에 의해 변화를 받아. 그렇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마음을 변화하는 것은 성령. 예, 이렇게 되겠죠. 또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이것은 선한 뜻이다. 이거는 기뻐하는 뜻이다. 이거는 온전하신 뜻이다. 이것은 온전하지 않는 뜻이다. 이건 기뻐하지 않는 뜻이다. 이것은 선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분별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변화를 받아 분별하며 행해야 됩니다. 매일 나의 삶에 죄의 모양이 있는지 돌아보고 또한 믿음의 옷깃을 여미는 믿음의 옷깃을 여민다는 것은 늘 믿음으로 단장한다. 믿음으로 단장한다. 이렇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단장한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말씀 속으로 보게 되면 1번 문제. 자, 바울은 성도의 몸을 무엇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합니까? 자, 1절 말씀 보면은 여기 보면은 무엇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산 제물로. 산 제물로라고 말합니다. 이 산 제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인신제사?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부연 설명을 해줘요. 이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1절 마지막에 보면은 영적 예배다. 영적 예배다.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해줘요. 그러면 영적 예배가 과연 뭐냐?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 삶 속에서 어떻게 영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2절에 우리가 이걸 또 해석해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자, 먼저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영적 예배고 그것이 산제물로 드리는 모습이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아까 앞에 페이지에서 봤던 것처럼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변화를 받는 것.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 이것이 영적 예배죠. 그는 결국은 그것이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영적 예배는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이게 1절 2절이 그래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이렇게 분별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영적 예배다. 영적 예배는 2절에 나와 있는 세 가지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 하나님이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이것이 영적 예배고 이것이 결국은 산제물로 드리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요 세 가지, 2절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를 하는 것이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영적 예배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2번. 자, 바울은 성도들에게 무엇을 본받지 말라고 말합니까? 자, 무엇을 본받지 말라고 그래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세대예요. 이 세대는 악한 세대. 죄악에 관영한 세대. 이와 같은 것이죠. 당연히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본받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본받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인데, 그러면 본받아야 될 것을 우리가 따져보면은 누구를 본받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참으로 힘들어요. 세상 사람들이 또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정말 참으로 힘들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게 되면 그들이 우리를 본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본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뭘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는 또 그와 같이 자신 있게 또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3번. 자, 그리스도인은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웃과 함께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 원수 맺지 말라는 거. 맺지 말라라는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 뭐 이런 내용들 다 원수 맺지 말라는 것에 다 포함이 돼요. 그리고 박해하더라도 그들을 위해서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라. 이게 이제 14절. 그들이 박해하더라도 원수 맺지 말고 뭐를 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라. 그리고 그들과 함께 15절 보게 되면은 즐거워하고 함께 슬픈 일이 있으면 울라. 그리고 16절 말씀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 말씀을 그대로 다 읽어보면은 교만하지 말라. 그들에게 잘난 체 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결국은 겸손해라.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있는 채 하지 말라. 이렇게 되겠죠. 또 17절 말씀 보면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러니까 악을 갚지 말라고. 그러니까 원수 맺지 말라는 것이고, 또 선한 일, 좋은 일, 선한이라는 것은 good things, 좋은 일을 말하는 거죠. 그 좋은 것들을 또 나누면은 당연히 원수 맺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뭘 하라는 거예요? 화목하라. 예. 원수 맺지 말라는 여기에 화목하라.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겠죠. 근데 이것이 모든 사람과 반드시 화목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할 수 있거든. 근데 이것은 노력을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라는 거죠. 참으로 쉽지 않아요.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되는 거, 원수 맺지 않는 것 참으로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래서 19절에 보게 되면은 자, 원수는 누구에게 맡겨요? 주님께. 주님께서 다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원수 맺는 것은 우리 주님께 있으니까 주님께 다 맡기고 우리는 원수 맺지 말고 살아가라. 그리고 20절에 그 방법 어떻게 살아가는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웃과 원수 맺지 말고 결국 화목하게 살아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가 아니라 할 수 있거든.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어느덧 이제 마지막 페이지네요. 묵상 이야기. 자, 온 가족이 신앙생활하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자, 하루는 집사님이 자녀에게 숙제를 봐주다가 엄마와 아빠를 동전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아빠가 동전이래요. 자, 왜 그런지 이유를 물어보자 자녀가 대답했습니다. 자, 엄마 아빠는 교회에서는 친절하고 착하게 그렇게 말하는데 교회 밖에서는 짜증내고 화낼 때도 많고 동전의 양면성을 얘기한 거죠. 동전의 양면성. 여기서 저기서의 삶이 다른 것.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동전이 앞뒤가 바뀌는 것 같아서 동전이라고 아빠가 엄마가 바로 동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녀의 이야기를 들은 그 집사님이 많이 반성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진정한 성도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자들입니다. 자, 동일해야 되겠죠? 자, 우리는 동전같이 앞뒤가 다른 모습이 아니라 언제나 일관되게 선과 사랑을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듯이 이렇게 선기원 이렇게 암송하면 좋겠죠.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정말 쉽지 않은데 충분히 우리 성도님들 잘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사시고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들 되기를 믿고 또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